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서로 위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라는 말, 공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져서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하지요. 특히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겪고 외로움을 이제는 겪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성도님은 예수 잘 믿으세요 라는 대답을 목사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좀 황당하게 느껴졌죠. 근데 사실 여러분, 죽으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위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 그리고 고난, 역경의 연속으로 황량한 광야와 같고 또 거친 파도가 끝없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이 무거운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시험에 낙방을 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중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앞서 보내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사실 적지 않는 충격을 경험하게 되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환난, 역경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따뜻하고 참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의의 고난을 당할 때,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타는 목마름 속에 지친 나그네에게 한 컵의 샘물과도 같은 것으로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용기를,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그리고 원망하는 자에게 감사를,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 윤복희 씨가 부른 여러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윤향기 씨가 작곡한 곡인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위로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세상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또 기술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는 살면서 위로받지 못하고 또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고자 술을 마시기도 하고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그 사다리를 이제는 땀 흘리며 올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허탈감과 더 아픈 상처와 눈물을 흘리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냥 후회만 더욱 쌓이게 할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를 또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지만 때때로 찾아가서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는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천국인가 지옥인가?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전도서 4장 1절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여기서 전도자가 산 자보다 죽은 자를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 학대받는 자의 눈물로 가득하죠. 고통 속에서 탄식만 가득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며 이제는 살아가면서 또 안타깝게도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위로해 줄 위로자가 없는 세상, 지옥으로. 여러분 이 같은 세상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산 자들보다 이제는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전도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면, 내가 지금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면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아픔이, 내가 받는 슬픔이, 내가 받는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위로자가 없는 시대와 또 위로가 없는 곳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고, 여러분 그것이 지옥에서 사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고요, 원망 불평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단절 속에서 갈등 분열만 커져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지쳐가면서 악해지게 돼 있다는 거죠. 때가 악해질수록 위로와 위로자가 없어지고 사람들은 더욱 실망과 낭만, 원망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육신에 매여 죄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 피차 멸망할 때까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건져내어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제는 이 법 안에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법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친히 생명의 법으로 나를 위로하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위로 안에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보게 되면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이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외치는 말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게 위로자입니다. 모든 위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는 갈등과 좌절, 실패, 탄식이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요, 그는 정말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죠.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핍박과 또 큰 좌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지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부르짖음이죠. 그는 절망 속에서 이제는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죽기를 바라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먹고 또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일어나고 이제는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믿음 속에서 선지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로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히 지신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저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나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성도는 감사와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집중하여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죄의 말씀 가지고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 기쁨,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읽고 쓰고 나아가 치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기쁨을,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거나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직접 이렇게 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컴퓨터 앞에 놓여지는 글자를 보고 타자를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어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 드릴 때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됩니다. 보세요, 연약한 인생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슬퍼하며 한숨만 쉬면서 탄식한다면 더 깊은 나락 속에 빠져서 처음 그에게 임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왕궁의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을 때 그는 힘들어하고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교동문 이사야 58장에도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위로자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우리는 그의 말씀 굳게 붙들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힘있게 일어서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단순히 인간의 고통이나 환난을 잊도록 도와주는 대중의 마약이나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도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위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는 영접하고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 그 위로를 받아 모든 환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위로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가정에 둘째 아들이 명문대 예일대학을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자신이 미국에 와서 참 고생한 보람을 참 이제는 느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근데 9월 입학을 앞두고 이제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마지막 여름방학을 즐기게 갔다고 떠난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 말할 수 없는 아픔, 슬픔에 복받치게 되었죠.
이 장로님 그러나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 결국 깨닫는 거예요.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림을 통해서 새 것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학비, 아들이 가려던 그 예일대학에 보내서 장학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장로님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나아가서 이제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앞장서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저가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남을 위로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가서 그러기에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그 기도문에 보면은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 내용이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자, 위로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많은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는 줄 압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체험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일어나 나아가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